초대 교부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에서 발자였습니다. 아우구스 티누스. 이 글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지혜는 본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격해야 하는 또 다른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명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런 지혜를 받게 된다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결과 당신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리소스토무스. 경건한 눈물은 끝이 없고 시들지 않는 기쁨을 낳습니다. 머리를 풀고 주님의 거룩한 발을 눈물로 적시고 산단 같은 머리털로 닦아낸 뒤 그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감정은 그보다 훨씬 더 열렬했고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나는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한 가운데 흘려진 그런 눈물을 찾습니다. 나는 은밀히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흘려진 그런 눈물을 원합니다.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쏟아나는 눈물, 고통과 슬픔 속에 흘려진 눈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눈물을 소망합니다. 바실리우스. 연단의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자만심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조금씩 생활의 쾌락을 멀리하십시오. 한꺼번에 온갖 정욕을 잔뜩 휘저어 거대한 유혹을 자초하지 않도록 점차로 모든 악한 습관을 없애십시오. 하나의 정욕을 제압하면 또 다른 정욕과의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모든 정욕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토머스. 돈에 대한 탐욕과 사랑은 증오, 전쟁, 싸움과 마찬가지로 교만에서 샘솟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다름 아닌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교만을 잘라내면 교만과 함께 다른 모든 악의 지체들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포로들을 악으로 몰아넣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의와 공존하기까지 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죽도록 일하게 만들고 우리에게서 그 열매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영광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을 바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 그 두 가지를 다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크리소스토무스. 참되지 않은 겸손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호의를 얻기 위해 겸손을 실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겸손은 마귀적인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을 찬미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당신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낮은 곳에 임하셨는지 기억하면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찬미하거나 칭찬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에로니무스. 단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가장 많이 기쁘게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적게 기쁘게 합니다. 나는 친구가 친구에게 충고하듯 당신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기 전에 당신에게 충고합니다. 당신이 내가 실족한 곳에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우스. 구주가 오시기 전에 사망은 성도들에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은 이들을 위해 그들이 마치 소멸된 듯이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주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사망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사망을 밟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느니 차라리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통해서 썩지 않을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가르침으로 돌아오면 심지어 적극적으로 사망에게로 달려들 만큼 사망을 경멸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크리소스토무스. 우리가 이방인들 주위에 있을 때에는 거칠게 대하거나 화내지 않은 채 그들을 유구무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화를 내며 말하면 그것은 격한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하는 이들에게 담대함을 더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하면 성공하지만 화를 내면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갖고 싶으면 아무도 우리의 말을 분노 탓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분노를 없애야 합니다.
당신의 말이 아무리 건전해도, 당신이 아무리 담대하게 말하고 바르게 책망해도 화를 내며 말하면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됩니다. 바실리우스. 고독은 유용합니다. 고독은 우리의 정욕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거룩함으로 정욕을 영혼에서 제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따로 한 장소를 마련하고 영적인 훈련이 방해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으십시오. 순전하고 헌신된 훈련은 영혼을 경건한 생각으로 기름지게 합니다. 차분한 찬양은 마음을 가라앉혀 고요하고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에서 말한 대로 침묵은 성화의 첫 단계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헛된 이야기들로부터 깨끗해진 혀입니다. 아름다운 색이나 예쁜 모양에 흥분하지 않는 눈입니다. 감각적인 노래로 기분 내지 마음을 이완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격렬하게 떠들고 농담하지 않는 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은 외적인 감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세속적인 감각이 아닌 마음 자체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음은 높은 곳에 이르러 하나님을 응시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기도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다른 선하고 필요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잘못되거나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계속해서 밤새워 기도하셨고 주님의 기도는 고통 가운데서도 지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와 더불어 영원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중보자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본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슴을 우리가 기도드리는 분을 향한 지속적인 경건한 감정으로 고동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도는 말하기보다는 탄식으로, 말보다는 눈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습관은 언제나 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은 영혼을 끌어당겨 유혹하며 사람들을 특정한 습관과 성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조된 선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의 염려에 공감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마음을 쓰는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크고 으뜸가는 계명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야 할 사랑을 인간적인 감정을 위해 다 탕진하는 사람이 이 계명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쾌락과 맞서 싸우는 일이 힘들게 보여도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러한 습관은 인내의 노고를 통해 기쁨의 감정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은 가장 고상하고 순수한 기쁨일 것입니다. 이것은 총명한 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요하네스 카시아누스. 십자가에 묶인 이들은 더 이상 현재의 일을 고려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그 어떤 소유에 대한 욕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이나 적대감이나 경쟁의식으로 불타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고통을 한탄하지 않으며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육신을 입고 숨을 쉬고 있지만 자신을 모든 세속적인 것에 대해 죽은 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게 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확실히 죽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이르기를 소망하는 곳에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신의 모든 정욕과 육신적인 감정을 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오필루스. 사람의 영혼은 보이지 않으며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으나 육신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그와 똑같이 누구나 사꾸가 달리고 돛을 단 배가 항구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그 배의 키를 조종하는 조타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온 우주의 조타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태양은 매우 작은 천체에 불과하지만 인간은 태양의 엄청난 열기와 위력 때문에 태양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껍질 안에 담겨 있고 조직에 의해 서로 분리된 여러 자실과 경막을 가진 석류와 그 속에 들어있는 많은 씨앗처럼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담고 있는 그 영은 우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왕을 본 적이 없어도 이 땅에 왕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왕은 법과 칙령, 권세와 군대, 법규를 통해 인식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할 생각이 없습니까? 키프리아누스.
기도할 때 우리의 말과 간구를 훈련시켜 고요함과 겸손을 유지하게 합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몸의 거동과 목소리의 음색으로 함께 하나님의 눈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더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은밀하고 외딴 장소와 우리의 침실에서 드리는 기도는 믿음에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충만한 위엄으로 감추어진 은밀한 곳까지도 들어가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당신은 스쳐가는 바람 같은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파도처럼 화를 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솟아오를 때 배는 위험에 처하고 마음은 풍전등화 속에서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당신은 모욕을 당할 때 복수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복수를 해서 상대방의 고통을 즐긴다면 당신은 이미 파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깨우십시오. 그리스도를 상기하고 당신 안에서 깨우십시오.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복수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잠들어 계신 분은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깨우십시오.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깨어나시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복수를 원하는가? 내가 누구기에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가? 복수를 하느니 차라리 그 전에 죽겠다. 그래서 화를 진정시키고 다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그리스도께서 바다에 명하셨을 때 평안이 회복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정욕에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스스로 이러한 자유를 열렬하게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영혼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제한을 받습니다. 천국은 잠든 자나 게으른 자의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또는 세차게 끝까지 침노하는 이들에게 천국 문을 여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에 있어서 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순결함과 주님의 완전하심을 목표로 삼고 주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울 앞에서 영혼을 단장하며 모든 일의 초점을 주님을 닮는 데 맞추는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의와 참된 경건함에 있어서 성장함으로 매일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새로워지는 이들은 현세적인 것들에서 영원한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 육신적인 것들에서 영적인 것들로 사랑의 대상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도움에 비례해서 나날이 발전합니다. 우리가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에로니무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칭찬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우편의 가문이설과 좌편의 악담 사이에 묵묵히 행군합니다. 어떤 칭찬도 그들을 들뜨게 하지 못하고 어떤 비난도 그들을 짓누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여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으며 가난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옷을 원하십니까? 지혜와 공의와 절제와 담대한 옷입니다.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전차병인 당신을 전속력으로 목표 지점까지 싣고 가는 네 마리 말이 끄는 전차로 삼으십시오. 이것들은 당신을 장식하고 두르며 사방에서 보호합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영광일 뿐 아니라 방어수단이기도 합니다. 바실리우스, 우리는 유혹을 이겨내며 진리를 위해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상 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정도 이상으로 시험받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대신 주님은 우리의 이전 싸움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인내의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시련을 이겨내고 의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오래지 않아 우리의 승리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고난에 고난이 거듭될 것을 예상하십시오. 그리고 소망 위에 소망을 품으십시오. 오직 잠시 동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고난 뒤에 소망이 온다는 장래에 대한 약속으로 자녀를 위로하시는 법을 아십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일생 전체는 우리의 소망이 깃들어 있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작은 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키프리아누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기도할 때 빈틈없이 진지하게 온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영혼 속에서 기도의 대상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수가 그 시간에 당신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원수는 자주 우리에게 몰래 다가가 우리의 마음과 음성이 일치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아닌 영혼과 마음이 주님을 향한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어리석고 불경한 생각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정신이 팔릴 수 있습니까? 기도 중에는 눈을 감고 있어도 마음은 깨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간절하고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히에로니무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마음을 깨끗이 씻고 가슴을 칠 것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온몸이 떨리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할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을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십자가를 꼭 붙잡고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나는 기도하는 중에 종종 가게 사이를 걸어 다니며 나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거나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언급만 해도 부끄러운 이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모두 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는 사람들의 사소한 평판 때문에 행동하는 일이 없을 만큼 신실한 영혼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레오 1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혹독하게 점검하고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분노도 달라붙어 있어서는 안 되며 어떤 잘못된 욕구도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빛으로 기만의 그림자를 몰아내십시오. 교만의 거품을 빼십시오. 분노를 이성에 굴복시키십시오. 냉혹함의 화살을 흩어버리고 혀의 잔소리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복수할 생각을 버리고 고통을 씹어내십시오. 심는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뿌리채 뽑으십시오. 곡식밭에서 온갖 낯선 싹을 뽑아내야만 비로소 우리 안에 의의 씨앗이 잘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 디누스. 우리가 거짓된 기쁨을 경험하려고만 애쓰며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바라면 그것은 불쾌할 만큼 과시적이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며 당신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꼭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는 곳곳에 잘했다 며 칭찬의 올무를 놓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이런 칭찬에 귀 기울이다가 갑자기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당신의 진리에서 떼어 인간의 속임수에 붙들어 맬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는 당신의 적은 양떼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 위에 당신의 날개를 펴셔서 그 아래 피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광이 되소서. 아우구스티누스.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남이 당신에게 저지른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되기를 바라거나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비교적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그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큰 일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당신을 고생시키거나 당신에게 해를 끼치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와 같은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기도로 열심히 자기 자신과 싸우고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높은 수준의 선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아직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때 이 계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충분히 길다거나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하늘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다가 그 땅을 포기한 사람도 천국을 얻는다면 아주 적은 것을 포기하고 그보다 100배나 많은 것을 얻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의를 위해 가진 것을 포기하더라도 눈을 감는 순간에는 어차피 그것들을 남겨두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대신 지혜, 정의, 절제, 용기, 지식, 사랑, 가난한 이들에 대한 친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진노로부터의 자유,
후한 대접 같은 천국에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얻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유한다면 그것들은 겸손한 자의 땅에서 우리를 영접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크리소스토무스, 우리 스스로 행할 능력이 없는 일들을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 쉽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도 기도해야 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도, 순탄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과 부요를 누리는 이들은 그러한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과 위험 속에 있는 이들은 상황이 호전되어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그러면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지체하신다면 그것은 증오와 적이 때문이 아닙니다. 다정다감한 아버지들이 그러하듯이 응답을 연기하심으로써 당신을 영원히 자신 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소망 때문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 핍박이 점점 더 우리를 위협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핍박에 대처해야 할지 더욱더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핍박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종들을 인정하거나 물리치기 위해 요구되는 일입니다. 키는 뒤섞여 있는 신자들의 무리를 걸러내고 불신자라는 쭉정이에서 순교자라는 알곡을 분리해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경외심이 있을 때 핍박이 일어날 때보다 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럴 때 믿음은 더욱더 열심히 핍박에 대비하며 더불어 금식과 예배와 기도와 겸손과 형제애와 사랑, 거룩함과 절제로 더 훌륭하게 연단됩니다. 경외와 소망 외에 어떤 것들도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아우구스 디누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관에 머물고자 하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은 영원한 생명, 몸과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죽지 않는 것, 천사와 같은 헌신, 하늘의 도성, 변함없는 영광,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복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간절히 바라고 오래 참음으로 간구하게 합니다. 우리는 장황한 말이 아닌 탄식으로 그러한 복을 구합니다. 혀가 침묵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간절히 소망하면 그것은 기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기도가 잠잠해집니까? 소망이 차갑게 식어버릴 때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소망으로 이런 영원한 복을 구합시다. 이런 좋은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읍시다. 확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또한 현세적 복을 구하되 알맞게 구하십시오. 그런 복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당신이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